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집회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역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시골에 좋은 의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네 집은 그 부부 말고도 형제가 자녀가 7명이나 됩니다. 흥분의 식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생네 집은요 늘 항상 뭐 넉넉하거나 혹은 또 많은 건 아니지만 항상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네 집에는 부자이고 또한 자녀가 둘밖에 없는데 이 네 식구가 살면서 이 집에는 싸움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어느 날 형이 동생을 찾아와서 이 동생의 가족을 보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도대체 너희 집은 이렇게 행복한 비결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동생이 주저주저 하다가 말하기를 형님네 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집에는 무식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이 아니 그렇게 돌려말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 풀어서 얘기해달라라고 이야기하자. 그러자 이 동생이 말하기를 형님 우리 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탓이구나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지만 형님네 집에는 문제가 생기면 다 너무 똑똑해서 다 네 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형님네 집에는 그런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사실 내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을 더 생각하며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그 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오늘 사실 성경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함께 일하던 이 바나바와 함께 다시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분명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려 할 때에 한 가지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던 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도망간 사람인 마가는 함께 이 전도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나바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이 겪었던 갈등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갈등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사람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바나바인데요. 이 두 사람이 왜 다를까요? 그런 어떤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그 일을 잘 되게 만들고 그 일에서 뭔가 좀 열매를 얻고 또한 그를 나타내고 또한 그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일 중심의 사역이 바로 사실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일 중심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혹은 또 그 일 가운데 확실한 일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원했고 또한 일의 결과를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렇게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거는 피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는 사람보다는 끝까지 잘 돕고 또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기 원했던 것이죠. 반면에 바나바는 바울과는 좀 다릅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회심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주지만 누구도 이 바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를 믿어준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만큼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일 중심의 사역은요, 대부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혹은 또 판단에 따라 사실 그의 사역과 결과가 물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어떤 관계를 보면 삭막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다 싫다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영혼과 그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또한 그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영혼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마다 다 다른 것이죠. 또한 사역을 하는 분마다 다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사역을,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할 수 있기에 사실 다른 것이죠. 결국 서로 이런 다른 생각과 또한 그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은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또 하나 갈등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사람이 툭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다시 조금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렇게 빵빵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횡단보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저기서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차들이 빵 거리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저거 말이야, 기다릴 줄도 모르고. 차 안에 앉아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가 다릅니다. 이게 다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씩은 다 다른 것이죠. 바울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한 거고 사역을 생각하고, 또 바나바도 자기의 입장에서 사역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너무 달라서 그것이 잘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의견차로 인해서 이 둘은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오히려 유익으로 바꾸려 한다면, 만들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이 갈등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 갈등이 바로 남의 변화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심판이 경고를 줍니다. 노란 카드를 주는 이유는 뭐죠? 경고장을 주는 이유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경고를 받고도 또 위험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퇴장이죠. 레드 카드를 주고 아예 밖으로 내어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돌아보고 또한 나를 겸허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듯 사실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결과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과연 끝까지 이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이러한 일 중심의 사역으로만 살아왔을까요? 놀랍게도 이 바울이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는요,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니, 그렇게 마가는 나에게 무익한 사람이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했던 이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자기 아마 인생의 아마 마지막을 잘 한번 돌아보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실수했던 부분, 또 자기 가운데 조금 교만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니까 마가가 무익한 줄 알았더니 유익한 존재가 자기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가가 쓸모없는 사람이고 혹은 필요 없는 사람이고 나의 사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마가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유익과 그리고 자기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일 중심의 사역을 주로 많이 했던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과 사역을 동역하긴 했지만 사실 바울을 떠나 사역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우리가 아까 11절 읽었는데 이번에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함께 한 자가 하나, 근데 이제는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사람 중심의 사역보다는 일 중심의 사역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는 사람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떠나가요. 바울과 사역하면 바울은 너무 일 중심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일만 생각하며 일 중독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고 지치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고 떠나가기가 일쑤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니 자기를 버리고 도망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밉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이제 돌이켜보니까 갈 길이 달랐고 하는 사역이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관용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참 힘든데 그래도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조금 뭔가 좀 달라져 있거나 성숙해 있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아픔이 있고 혹은 또 고통이 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람과의 갈등과의 문제, 그 원인과 이유,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았다면, 그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마음을 하면 좋을까? 라는 것을 함께 돌이켜볼 텐데,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15장에 있는 말씀, 다시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 쉬웠습니까? 아니요.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리고 또 도망다니기 일쑤였던 아주 힘들고 아주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전도 여행이었지만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전도지를 다시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고생했으면 됐지 똑같은 고생을 2번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똑같은 고생을, 힘든 고생을 왜 또 하려 합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생명의 위기 아니면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을 방문하여 교회들을 방문하여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에 바나바도 역시 동감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또한 사역자의 모습이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안에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또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고 또한 기쁨으로 해야지 누가 억지로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이건 힘들죠. 지칩니다. 그리고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은 것 좀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세에게 주니까 모세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한 능력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는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바울과 바나바는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은사, 두 사람에게 어떤 병을 고치는 능력, 그런 은사도 있지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잘하지만 다른 일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는 다른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안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틀리고 나는 다르다. 너는 맞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그러한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주시는 은사가 말씀의 은사였다면 바나바에게 주시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어떤 일 중심의 사역과 은사를 행하게 했다면 바나바는요, 위로하고 지친 사람들을 또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워가는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각각 은사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혹은 또 이 개교회에도 사실 바나바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고 바울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베드로를 좋아하는 성도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파가 나뉘었으니까. 너는 베드로 파냐? 너는 바울 파냐? 너는 바나바 파냐? 받은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를 은사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결국 서로가 갈라지게 되죠. 네, 물론 그 중간에 서로 심히 다퉜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다툰 후에 두 사람은 각각 혼자 떠나는 게 아니고 또 동역자를 함께 구해서 떠납니다.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왜 이 두 사람은 혼자 가지 아니하고 왜 같이 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혼자 가지 아니하고 둘도 처음에는 같이 사역하지 않습니까? 사역은요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이게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충돌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서 적과 전쟁하여 적을 쫓아낼 때는 1000명밖에 못 쫓아내지만 둘이 하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제 그 전투기들이 전쟁을 할 때는요, 보통 적기와 내가 단독으로 만나서 서로 기관총을 쏴서 떨어뜨리는 이러한 전술과 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가 전쟁을 할 때 늘 그래서 각자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실은 살아남기도 하고 비행기가 격추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미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다른 전법을 씁니다. 그건 뭐냐? 바로 편대를 나누는 거죠. 2인이 1조가 되어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전쟁하는 것보다 2명이서 싸우니 누가 더 유리하죠? 2명이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결국 전쟁에서 일본군이 대패할 수밖에 없고 미군이 승리했던 또 다른 어떤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행기를 개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편대로 나누어서 전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과의 전쟁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이 편대로 나서서 2인 1조로 나누는 전쟁하는 독일군을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던 겁니다. 처음엔 패했습니다. 문제를 깨닫고 그들이 전술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배를 누리죠. 그들은 4대를 한 조로 만들어서, 그래서 한 편대를 만들어서 독일과 전쟁을 치르고 나니 전쟁에서 그들은 전세를 뒤집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투기의 편대를 보면 보통 4대 혹은 6대 이렇게 편대를 이루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역사를 일으키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그와 함께 했던 동역했던 사역자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위대하고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협력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배우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대한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사역을 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던 이유는 배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배후에 기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사실 큰 사역 가운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가장 좀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좀 어렸을 때는 가장 싫은 게 목사 아들인 게 제일 싫었는데, 왜 목사 아들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 목사 아들이니까 넌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이게 목사 아들인 게 가장 싫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물론 목회도 하고 있긴 하지만 목사 아들인 게 가장 큰 은혜이고 이게 가장 큰 영적인 자산이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하는 많은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들이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게 부러운 것이지. 네, 뭐 너희가 큰 목회를 하냐, 아니면 뭐 작은 목회를. 사실 이것보다는 이렇게 내 주위에서 혹은 또 내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게 가장 부러운 거지. 목회하는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한 동료들 중에도 사실 부모님의 기도 없이 아니면 기도에 기반이 없이 목회하는 그런 친구들이 꽤나 있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공고하고 힘든지를 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기도의 후원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얼마나 가장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바울이 사역을 잘하고 물론 일 중심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일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바울에게 가장 그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묻는다면 그건 바로 이렇게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한다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은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하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서 그 기도의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시며 당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잘 다시 한번 감당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